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자, 우리 어제 전체 메시지를 받으면서 이 세 가지 서밋과 미션이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절대 언약을 말씀하셨어요.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절대 언약을 따라가는 자, 영적 서밋입니다. 자, 그래서 영적 서밋이 되는 단계, 이 서밋의 단계 첫 번째가 힘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이 힘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언제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절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이 힘이 공급되게 되어 있고, 힘 있는 사람은 문제 왔을 때 낙심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이건 나에게 문제가 있다. 거기서 답을 찾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고 남편 문제, 자녀 문제가 아니고 이건 내 문제다. 이러면 답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자꾸만 외부에, 내가 아닌 밖에서 타인에게서 문제다라고 자꾸만 보게 되면 답을 못 찾을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 서밋의 단계는 힘을 얻고 나에게 문제가 있고 거기서 답을 찾으면요, 이 소통이라는 부분이 내가 하나님과 통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과 내가 정말로 진하게 통하는 시간이 있어야겠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가 아니라 소통 자체가 된다고 했어요. 어디 있어도 소통되는, 이게 24잖아요. 여러분이 집에 있던, 마트를 가시던, 또 이제 여름에 휴가를 가시던, 어디 있던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되고, 이게 되는 만큼 25가 되는 겁니다. 반드시 달라지게 돼 있어요. 내 수준을 넘어서게 돼 있어요. 뭐가 되는 만큼 24로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만큼 내 수준 넘어선다니까요. 분명히 내 수준은 이럴 때, 이런 문제가 오고 이렇게 어려웠을 때, 옛날에 내 수준은, 몇 년의 내 수준은 자녀들 혼내고 자녀들을 훈계하는 그쪽으로 가는데 내가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자, 그것이 자녀들에게 영원히 남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우리 자녀들에게요, 지금 중학생 됐잖아요. 중학교 1학년 3학년인데 지금 와서 말씀 봐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 이미 자라오면서 엄마 아빠가 이게 된 게 아이들에게 형성됐다니까요. 말 듣는 것 같은데 말 안 듣습니다, 사실. 저희 집사람은 제가 강하게 얘기를 해서 애들이 눌린다,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 얘기해요. 넌 아빠가 스트레스 받는 건 안 보이냐, 얘기해요. 네.
근데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만 이제 아빠한테 뭔가 혼났을 때 엄마 찾아가서 하소연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애들이 이제 아빠한테 혼나서 엄마한테 와서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아빠가 너무 세게 얘기해가지고 애들이 힘들어서 지금 애들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생각하죠. 당신이 상처 속에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당신한테 스트레스 주는 거 애들도 그대로 받는다고 생각하고 이제 우리가 이게 되는 만큼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되기 위해서 말씀 잡지 말고 영적 서밋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기는 비결을 가진 성도. 비밀이죠. 저마다 이기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로 이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제가 수요예배 때 설교를 좀 했었는데 그때 말씀드렸죠.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여기입니다. 우리가 원수로 생각하고 이를 갈고 한을 가져야 될 존재는 이 대상 말고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탄에게 계속 속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속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속지 말라는 얘기 속에는 뭐가 전제된 거예요? 다 이겼다. 다 승리했다. 그러니까 속지만 말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자, 바울은 지금 마음에 뭐가 가득합니까? 근심 가득한 상황에 놓이게 됐어요. 무엇으로 근심했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방문하고 메시지 전달하는데 듣는 것 같은데 안 듣고 또 말씀 안 듣는 수준이 아니고 바울이 목사라는 사도라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거짓 교사들도 일어나고 그래서 이 뭔가 성도들을 방문할 때마다 마음에 말씀 들어도 안 바뀌는 인간들 그렇게 말씀을 내가 이렇게 증거했는데도 그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도 안 된다라는 그 속에서 성도들을 또 방문하게 될까봐 이게 지금 근심이었던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왜 이런 결심을 했습니까? 11절에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탄의 전략이 속임수가 무엇인지 그 계책을 내가 알고 있기에 내가 근심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가지 않겠다라고 그것을 결심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인지라 근심할 수 있고 염려할 수 있고 눌릴 수 있습니다. 상황 보고 환경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묶이고 빠지고 갇히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우리를 자꾸 공격하냐? 일단 우리 자신을 건드리는, 왜? 힘들게 만들어서 넘어뜨리려고. 왜? 여러분이, 부모님이 영적으로 낙심하고 넘어지면 누가 영향받아요?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들. 여러분은 가정. 그리고 우리가 속한 교회까지. 영향을 받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푸다니도 여러분 자신을 넘어뜨리기 위해 속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속는 이유가 뭡니까? 누구에게나 근심, 걱정, 염려, 눌림, 어려움이 올 수 있는데 왜 거기에 기다렸다는 듯이 속냐라는 거예요.
영적 서밋의 상태가 아니니까. 서밋의 상태가 아니라는 증거로 육신적인 것이 그렇게 크게 보이고 나에게 아프게 다가오는 겁니다. 서운한 말 할 수 있죠, 나한테. 예를 들어서 난 오늘 진짜 은혜 받으려고 막 나름 꽃단장하고 왔는데 엘리베이터에서 타자마자 목사인 제가,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여러분에게 보자마자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이세요, 이러면 얼굴이 좀 부으신 것 같아요. 이건 얼마나 마음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오 목사님이 지금 육신적인 눈이 너무 밝아서 난 지금 성령 충만한데. 은혜 놓치고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게 만들기 위해서 자꾸 육신적인 걸 가지고 건드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속지 않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며 낙심하게 만드는 그 말과 행동을 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두고 바울은 무엇을 선택했어요? 미움이 아니라 용서를 선택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이죠.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해서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용서라는 이 단어, 용서해야 되나? 용서하기 싫은데, 용서가 안 되는데. 내 입장에서 보면 용서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들입니까? 1대1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모두가 다 용서받은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죄인된 우리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두고 왜 이랬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해도 돼?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에는 너무너무 민망한 거죠. 마치 내가 1,000,000원 빚을 탕감해 주는데 빚을 탕감해 준 그 주인 앞에서 나한테 10,000원 안 갚는다고 막 화내고 있는 그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용서를 선택해야 되냐? 이것이 상대방을 살리기 전에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를 넘어서는 비밀이고 이기는 비밀이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용서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셨어요? 자, 그래서 용서하고 품을 때 오는 응답이 있어. 그래, 내가 참아주자 이러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그럼 다음에는 내가 용서하지 않겠어, 이게 아니라 이걸 품어버리면요 응답이 온다니까. 닭이 자기가 낳은 그 달걀을 품을 때, 알을 품을 때 언제까지 품습니까? 알에서 깨어나기 전까지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응답이 뭐냐? 고린도전서 4장 15절. 어떤 마음으로 품어야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쓱은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음이라.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남편과 여러분 가족과 가문에 여러분의 가족들이 언제요? 복음 깨달을 때까지 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불신 부모가요, 복음 못 깨닫고 종교생활을 오래 하는 어르신들,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명절 때마다 부딪히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을 언제까지 우리가 들어드리고 받아주고 해야 됩니까? 이 복음을 깨달을 때까지. 그래서 복음으로 품어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누가 아버지입니까? 나이 많은 게 아버지가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는 누가 아버지입니까?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된 만큼 나이가 어려도 아버지처럼, 영적 아버지처럼 가정과 가문 살릴 수 있다니까요. 나이가 아무리 많이 드셨어도 복음 모르면은 영적으로는 어린 아이라 사실. 그러면 우리가 복음하는 우리가 품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오는 응답이 뭐였냐?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어렵고 눌림이 있고 근심이 되고 걱정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이 고린도 현장에서 바울이 만약에 뭐 나 목사 대접도 안 하고 나 사도로 인정도 안 하는데 내가 여기 가서 계속 메시지 왜 해야 돼? 저 같으면 안 갔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 가라고. 나 가고 싶지 않다. 왜 나를 원하지 않는데 내가 왜 가니? 나 싫다는데 내가 왜 가야 돼요?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뭐였습니까? 이 고린도 사역하면서 로마서를 기록했잖아요. 여기서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세계복음화에 함께 응답받을 제자의 이름들을 하나님 적게 만들었어요. 나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 속에 누가 있어요? 제자가 있었다니까. 여러분을 혹시라도 어렵게 만들고 괴롭히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들만 보지 말고 그 속에 있는 제자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 태영아부는 모두가 다 제자인 줄 믿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라도 모두가 나를 좋아한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나 자신을. 그래야 행복하잖아. 한 명이라도 나를 싫어서 에휴 내가 와서 메시지 들어준다 이런 마음으로 있다면 서로가 얼마나 불편해요. 자, 두 번째, 이기는 비결, 이기는 비밀을 가진 부모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습니다. 자,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약속, 여러분 믿지 마세요. 믿으면 안 돼요. 믿은 만큼 실망하잖아요. 내년에는 내가, 이번 기념일은 내가 이거지만 내년에는 내가 더 큰 거, 그거 다 믿을 게 못 돼요. 그래서 남편들도 지키지 못할 약속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만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이기는 비밀. 어떻게 항상 이길 수 있습니까? 항상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이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서 이겨내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신 것을 확인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부부싸움 하다가도 빨리 정신 차려서 우리 다 끝났잖아. 네가 잘하고 내가 잘못하고 이거 아니잖아. 우리 다 끝났는데 우리가 왜 여기서 서로를 고쳐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냐.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누가 누굴 고칩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만드셨기에 말씀이 고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부부싸움 하다가 진짜 안 되겠거든 탁 입 다물고요. 각자 방에 들어가서 말씀 들으세요. 그리고 와서 포럼해 보세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해결하신 문제 다 끝내셨습니다.
사탄의 권세, 부활하심으로 완전 박살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예수님을,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우리는 항상 이기는 게 당연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두 번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리길 원하세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여러분 자녀들이 가야 하는, 앞으로 가야 할 학원, 학교, 어린이집 현장, 거기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타나게 하신다. 누구를 통해서요? 언약 붙잡고 이 복음을 누리는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가 있는 곳에서 어떤 사람을 통해 나타납니까? 오늘 강단에서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냄새가 난다.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냄새가 나. 치킨 냄새가 난다. 누가 지나가는지 알잖아요. 어느 집에서 지금 어떤 음식 한다는 거 알잖아요. 냄새로. 우리가 있는 모든 각처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복음운동, 전도운동, 말씀운동이 누굴 통해 일어나냐?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24 누리고 있는 사람.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어디를 가든지 복음 누리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누려야 복음의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복음 누리지 않고 경제, 내 배경, 육신적인 걸 자꾸 누리잖아요. 그러면 복음의 냄새가 안 나타나고 저 엄마는 맨날 만나면 명품 얘기할 때만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자랑할 게 없어. 복음 말고 자랑할 게 없으니까 뭐 귀에 달고 뭐 목걸이 하고 어쩌란 말입니까? 인간이 명품이 돼야지. 그 백화점에서 사는 거 명품 아닐 수도 있어요. 전문가들도 그 구분을 못 한다고 하잖아요. 백화점에서도 조사 나가니까. 복음만 진짜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복음의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언약을 잡고 또 언약을 놓친다라는 것은 뭐가 되는 거냐? 내가 언약 잡을 때 여러분 자녀와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언약 놓치고 복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있는 현장이 재앙, 죽음, 저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한다, 우리가 기도 생활에 승리했다는 것은 결국 여러분 개인, 가정, 지역 현장이 죽고 산다라는 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중요하게 보시고 여러분이 자녀 양육하는 것이 내가 내 새끼 키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237 나라 살릴 렘넌트 선교사를 키우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되면 따라오는 거잖아요.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절대 언약이 확실해야 절대 여정 속에 있는 게 확인되고 믿어지잖아요. 내게 주신 꿈이 확실하지 않은 요셉이 어떻게 감옥에 가고 어떻게 노예로 가서 행복할 수 있냐라는 말이에요. 언약이 확실하니까, 꿈으로 나타날 거 확실하니까. 절대 여정. 형들을 왜 용서할 수 있었습니까? 성격이 좋았어요? 아니잖아요.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형들보다 앞서 보내셨다. 왜? 우리 가정 가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위해서. 청소년부들, 우리 랩런트들은 10시 40분에 들어오세요. 뒤에 문 좀 닫아주시고. 예, 애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제가 막 또 빨라져. 예, 막 급해져 지금. 자, 마지막 세 번째. 순전하게 뭐 해야 됩니까? 우린 이제 말씀 운동. 왜? 말씀 운동만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이에요. 왜?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지금 성경을 배우는 게 아니고 강단 말씀을 복습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 왜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하는 길이냐?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힘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말씀 받는 게 말씀 운동의 중요한 시작인 줄 믿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계속 다락방도 해야 되고. 그러면 제가 언제 어떤 시간이 가장 행복해야 이 말씀 운동을 지치지 않고 감당할 수 있을까요? 말씀 전할 때도 행복합니다. 그런데 정말 행복한 건 언제냐? 내가 말씀 받을 때예요. 메시지를 주기 위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것만이 저와 여러분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꿀 수 있어요. 영과 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데 역사가 없는 이유는 뭐냐? 고린도후서 2장 17절이지.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말씀 반대 말씀보다 내 주장, 내 경험을 앞세우면서 말씀 듣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 들어도 10년, 20년 신앙생활 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이유가 그겁니다. 다 판단하고 있어요. 담임 목사님 메시지 하는데 다 판단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냐? 사문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일단 말씀을 제대로 받아야 되죠. 내 생각이 아닌 복음의 흐름 속에서 말씀 받아야 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을 설명하시기 위해 계속해서 말씀 주시고 있구나. 복음의 흐름. 그리고 그 복음의 흐름 속에서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죠.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잡아야 돼. 이 강단 말씀의 흐름이 기도 제목 속에 흘러가야지. 말씀은 딱 잡고요. 제가 다락방 하면서 다락방 끝나고 나서 기도 제목을 물어보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에게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현장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말씀은 받았는데 기도 제목은 다른 기도 제목이에요. 그럼 흐름이 응답 받을 수 없는 흐름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전달하는 여기까지. 어떻게 전달합니까? 말 잘해가지고?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응답 따라 말씀 전달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 주시는 것만큼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시잖아요. 그 문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결론. 자, 하나님께서는 렘넌트 7명을 통해 주신 이 언약의 여정이 성경에서 렘넌트 7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자리에도 이 여정과 이 응답을 시작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냐?
렘넌트 7명이 99.9%가 망하는데 이해하지 못하는데 이 0.1%가 이해했어요.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인데 왜 노예됩니까? 틀린 것을 붙잡아서. 어떻게 순금이 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틀린 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걸 명심하고 현장에서 언제든지 5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확인하셔야 돼요. 첫 번째, 현실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현실이 뭡니까? 우리 자녀. 우리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한 달에 들어갈 생활비. 이 현실이에요. 그 현실을 무시하고 살 수 없습니다. 왜? 돈은 필요한 거잖아요. 현실을 보되 동시에 뭘 봐야 됩니까? 사실을 봐야죠.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자녀 양육하면서 남편하고 내가 같이 맞벌이를 해도 얼마 번다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서 뭘 찾아야 됩니까? 기도 제목을 찾아야죠. 덮어두고, 현실 덮어두고, 내가 쓸 거 다 쓰고, 저축 하나도 안 하고, 언젠가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더 넓은 곳으로 이사하러 가겠지. 이거 사실을 못 보는 거잖아요. 그 속에서 진실을 받아요. 하나님, 우리가 자녀들을 누군가에게 맡기면서까지 일하러 나가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길 원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포럼을 해야 돼요. 근데 복음 없는 사람들은요, 현장에서 이 부분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빨리 돈 벌러 나가. 왜 돈 벌러 안 나가? 왜 나만 힘들어 죽게, 나만 뼈골 빠지게. 저 직장 다닐 때 저희 집사람 저 같은 남편이 없었다니까요. 일하러 나가지 마라. 왜 나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자녀 양육. 비록 내가 갖다 주는 월급은 쥐꼬리만한 월급이었지만, 그런데 이걸 보지 못하고 자꾸 여길 보면, 영적 사실까지 보지 못하면 기저귀값 벌러 나가야지. 분유값 벌러.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돈 벌러 나가는 것은 죄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여러분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자녀를 복음 안에서 양육해 줄 수 있는 조부모가 계시다면 맡기고 현장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계획 시간표가 뭐냐라는 거지. 그래서 돈과 경제는 다르다. 머니와 이코노미의 차이점을 말씀하셨어요. 경제는 뭡니까? 돈이 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갖추는 거다. 돈은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부족한지를 나타내는 수치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자꾸 돈을 벌려고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여러분 집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복음 경제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개인 방송 두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 방송도 할 게 얼마나 많은데 기도부터 하시라니까요. 난 집에 있으니까 애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해. 그것도 내 스스로 하나님 능력 제한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기는 비결, 이 비밀을 갖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응답하실 걸 믿고 말씀 붙잡고 언약의 여정 가길 원합니다. 먼저 영적 서밋 되게 하시고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응답이 따라오는 것을 체험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